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던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여리고에 들렸다가 가신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리고라는 지역 안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관이 많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리고에 머물러서 거기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잠깐 여리고에 들렸다가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바로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이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주인처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여리고 안에 잃어버린 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누구일까?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기 전에는 여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주보의 뒤에 보면 제가 이걸 좀 실어놨으니까 보면서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어요. 무려 주전 8,000년경에 여리고에 성읍이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그 안에 성읍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모여들어서 살았던 공간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모여 살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에 좋기 때문에, 그 주변 모든 곳 중에서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종려나무가 어느 공간에서 잘 자라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자란대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많은 곳에 종려나무가 자라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많았고 물이 풍족한 곳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리고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고 점점점 커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리고는 발달하고 운송업이 발달하고, 또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여리고에서 수출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리고는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가 된 거죠. 근데 돈이 많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이 비리가 많아져요. 돈에 대한 비리. 그럼 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리가 발생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비리 공무원을 세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리들은 그 여리고에서 더욱더 많은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세리들이 어떻게 로마에다가 세금을 냈냐면, 로마에서 한 번에 돈을 내라고 하면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다달이 받는 거죠.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자기가 로마에다가 낸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거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걷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세리는 로마에 속한 자예요. 로마에서 일을 이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일본에 빌붙어서 자국민을 괴롭히고 자국민의 돈을 강탈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했던 친일파처럼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국민의 세금을 강탈했고, 또한 자국민의 것을 강탈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세리였고, 한마디로 세리는 매국노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들에게 세금은 내지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더 평판이 좋지 못하고 더욱더 싫어했을 겁니다. 여기에 여리고 사람들이 더욱더 세리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안에는 제사장들이 사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리고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자기의 순번이 끝나면 여리고에 내려와서 집에서 쉬었고, 자기의 순번이 되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순번이 끝나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제사장의 집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동네가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마을에 제사장이 많으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셀 모임 하는 곳에 제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물론 저는 되게 만만한 사람이라서 뭐 그렇게 티가 안 나겠지만, 원로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가면 평소보다 나누기 어려울 거예요. 괜히 내가 이거 말했다가 좀 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말씀이 이상한 좀 어긋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한 군데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시 여리고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여리고는 당연히 율법적일 수밖에 없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동네보다 더욱더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은 다른 동네 세리들보다 훨씬 더 판단당하고 정죄함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되게 대조적이에요. 비리가 가장 많은 동네임과 동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동네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삭개오가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거죠. 돈은 많지만 여리고 안에서 같은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 안에 살지만 여리고 안에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 삭개오는 돈은 많지만 외로웠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이니까.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가. 근데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것을 삭개오도 역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에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나도 그분을 만나면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 그분을 만나면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 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근데 문제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 옆에 이제 돼지를 키우셨거든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돼요. 거기 시골, 저는 시골 살아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실 텐데, 집집마다 그냥 대충 이제 보루꿀을 이렇게 쌓아놓고 창문 조그맣게 뚫고 거기에 돼지 몇 마리씩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팔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보다 좀 크게, 남들보다 좀 크게 해서 옆에 이제 보루꿀을 쌓고 그 위에 이제 하우스로 해서 지붕을 얹어서 거기에 돼지를 키웠어요. 좀 남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좀 잘 돼서 이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이제 농장을 만들어서 그걸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 장소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개조해서 하나의 강당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장소를 임대로 놓으셨어요. 이제 등도 나오고 지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뭐 태권도장도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한 번은 약장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장수가 보통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 가방 하나 들고 거기에 이제 만병통치약 같은 걸 들고 와서 이제 차력이나 이런 거 잠깐 보여주셔서 사람들 모이면 이제 파는 거죠. 근데 그것에 재미를 가진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자꾸 애들은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자꾸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오면은 이제 이거 뭐 이 학원 잡수하고 다 하실 거예요. 그러고 하고 이제 파는 거죠. 근데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간을 하나 빌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뭐 차력도 하고, 그리고 뭐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으니까 그 보여주고 사라고 하면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저희 아버지 그 하우스 그 건물에서 했어요. 그 동네에 유일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밤에 불 켤 수 있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은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보고 싶은데 어릴 때 재밌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없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파리 잡아다가 이제 핀에다 꽂아가지고 논에 가서 이제 던져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짜작 막 이러고 하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시골 살아서 그래요. 시골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할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사람들 왔다가 오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제 앞쪽으로 가요. 그럼 그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은 앉아있지만 뒤에 있는 어른들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거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문으로 들어갔어요. 관계자와의 출입 금지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건물주 아들이니까. 그래서 건물주 아들로서 그 연극하시는 분들, 차력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통로로 제가 손을 잡고 당당히 들어갔죠.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하고 앞자리에서 그 연극을, 그 차력수와 그런 서커스를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건물주의 아들이 아니라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두 번째, 삭개오가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입니다. 키가 작아도 사람들이 비켜주면 그 안에 이렇게 삐찍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고 또한 삭개오도 역시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삭개오가 들어가는 순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삭개오는 지금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매국노로 여겨지고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중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왔다고 부정해져서 그 사람을 돌로 칠 수도 있고 밟아서 죽일 수도 있고, 또한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과격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항상 품속에 이제 단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평소에 봤던 매국노들, 특히 이제 세리들이 매국노니까 그들을 봤을 때 티 안 나게 푹 찌르고 그걸 가버리면 세리는 죽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군중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무엇을 시도하냐면 바로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달려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리와 함께 움직이는 그 무리를 뛰어 건너 가서 앞질러서 한참이나 앞질러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얼마나 숨이 찼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걸 놓치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 떠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숨이 헐떡 거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른들은 뛰지 않았대요. 달리지 않았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른들이 달리는 것, 뛰는 것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대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른들이 뛰면 저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모자른 사람, 미개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대요. 그래서 절대로 어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달리기를 하지 않았고 뛰지 않았고 어린 아이들만 뛰었다는 거죠. 또 나무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나무에 오르는 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없었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뛰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뜩이나 평판이 안 좋고 그런 삭개오가 지금 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오르는 거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오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었고 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해서 삭개오는 더욱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삭개오는 그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 얼굴 보는 것이 더 좋았기에 뛰었고 올랐어요. 이 순간 삭개오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뛰었고 올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오랜 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엄마를 이름을 부르면서 뛰고 달려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었고 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또
놀다가 다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태로 집에 왔을 때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를 향해 뛰고 달리는 어린아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뛰었고 올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뛰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르고 계신가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고 오르고 계신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 온전한 신뢰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와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의존하시나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뛰었고 올랐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뛰십시오. 그리고 오르시고 외치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외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뛰시고 안기고 말하시고 외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뛰어오기를 원하시고 안기기를 원하시고 다 말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찡찡거려도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건 이 길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 없고 우리가 원망 섞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중보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원망 섞인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모른 척 하실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안기시고 달리시고 오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와 너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할 것이고 오늘 너와 너의 가정과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너의 문제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달리고 있어서 숨이 찰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나무에 오르고 있어서 숨이 찰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더라도 숨이 찰 겁니다. 예수를 보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숨이 찰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위에 오르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보게 될 것이고 주님 곧 오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셨다라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 공기조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불평하다 그리고 불만을 표현하다는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서 이 디아 공기조라는 이 헬라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15장 2절에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떤 내용이냐면 죄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불평할 때 사용돼요, 이 단어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는 누가 이것을 사용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근데 오늘 말씀 7절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고 그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판단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어떤 동네보다도 율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저처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일반 생활을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말씀을 전한 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학교 다녀온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죠. 콘티가 이게 뭐고, 이게 예배 잘못됐어. 지금 찬양도 잘못됐는데, 목소리 잘못됐는데,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고, 기도학교 다녀온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기도가 이게 뭐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는 이런 건데, 기도 잘못됐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고, 복음학교에 갔다 온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복음을 몰라. 복음을 듣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있던 선교단체, 다리 놓는 사람들의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곳에 좀 훈련을 받고 싶어서 가려고 해서 일주일짜리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단체에 속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이곳에 가서 훈련을 일주일짜리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 선교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았고 그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은 교회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것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막 흔들어대는 거죠. 목사님 설교에 복음이 없다고 말하고 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심지어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초등학생 5학년짜리 있었거든요. 그 5학년짜리가 제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 받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정죄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뛰어난 사람, 난 복음을 아는 사람, 당신은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특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사고가 터졌냐면 그 일주일짜리 그 훈련 학교에 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더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별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잘못한, 성적으로 잘못한 거,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잘못한 것을 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도해졌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정죄가 있었고 잘못된 해석과 강압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기수에 어떤 여성분이 와서 이제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근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이제 관계가 있어서 낙태를 했어요. 관계를 가지고 낙태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내일 수료하고 난 후에 바로 남편에게 가서, 지금 남편에게 가서 내가 낙태했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당할 그런 충격과 상처를 고려해야 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적으로 옆에서 복음을 통과하셨다면서요. 복음을 통과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죠.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셔야 되죠. 이야기하셔야 돼. 빨리 남편에게 내일 가서 이야기한다고 대답하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 자매는 울면서 계속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기둥에 앉아서 혼자 울고 옆에서 계속적으로 푸시하고, 다른 조는 다 끝났는데 이 자매님 때문에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얘기하셔야 된다고. 복음 통과하셨다면서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 4시까지 봤는데 4시까지 계속 울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했던 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 훈련 학교에 들어갔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대위에 신고했고 이게 문제가 돼서 그 단체가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닌데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과 정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에 여리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고 그리고 세리들은 더욱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수군거리던 있던,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 향해서 수군거리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은 그냥 잃어버린 자의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마음을 다루세요. 근데 이 비유의 절정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의 정점에 이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고 자신에게 수치를 주었고 자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여기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향해서 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시대에, 그 시대에 어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달리지 않는다고.
달리면 천박하고 미개하고 덜 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달려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수치 따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들이 혹시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달렸고, 혹시나 아들이 갑자기 나 같은 것이 무슨 아버지의 자녀야 하고 다시 돌아갈까봐, 다시 떠날까봐, 그러기 전에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서 붙잡고 안아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고,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은 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거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를,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거죠.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그 삭개오를 위해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셨고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고, 열정과 갈 길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첫째가 몇 달 전부터 버스를 타고 다녀요. 태권도장을. 이제 학교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시 반부가 있는데, 2시 반부에 둘째는 이제 학교 끝나고 2시 반부를 갔다가 이제 와요. 근데 첫째도 그러면 가장 좋거든요.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2시 반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데, 2시 반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4학년인데 1, 2학년하고 무슨 내가 태권도를 하냐,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 반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7시에는 급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또래와 형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자기 수준에 맞는다고 7시 부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렵고, 이제 엄마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아빠도 그렇고 일이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할 거면 버스를 타고 다니라. 그래서 엄마가 버스를, 그 첫째가 그럼 버스 타고 가겠다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해서, 그럼 버스 타고 다녀 해서 버스 카드를 사주고, 엄마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저도 한번 왔다 갔다 해서 버스 타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첫째 아이가 어두운 곳을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어두운 공간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저희 집이 3층이지만 4층 같은 3층이거든요. 4인분 같은 3인분이 아니라 계단이 엄청나게 많아서 4층 같은 3층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긴 복도가 있어요. 꼭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그 복도, 그 어두컴컴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근데 그 긴 터널, 어둠에 그 터널이 보이는 그 2층을 지나 3층을 올라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두운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아니까 제가 첫째 아이가 나오는 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정류장에 나갔어요. 근데 언제 올 줄 몰라요. 이 친구가, 이 첫째 아이가 친구랑 놀다 올 수도 있고, 아니 바로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좀 빨리 나갔죠. 그래서 8시 5분부터 나가서 기다렸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20분 있다 와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린 시간이 하나도 지겹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혼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공포스러울 텐데, 아빠와 저와 함께 가면 그 어두운 터널을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기분 좋게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하나도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그 아이를 데리러 간 날,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보았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제가 먼저 발견했거든요. 첫째 아이의 표정이 근심 가득이에요. 내려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전화하면 쿠사리 먹을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올라가기 너무나 괴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렸는데 저를 본 거죠. 아빠 어떻게 나왔어? 라는 그 표정과 갑자기 그 어둠의 표정에서 평안과 기쁨과 암들 표정을 바뀌는 그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3번은 30분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집에 와 있는 적도 있어서 혼자 추위에 떨다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다음날 안 나간 게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이가 혼자서도 집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럴 겁니다. 계속 기다리실 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며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오셨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열정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잃어버린 것이 생겨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주의 자녀를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하지? 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바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고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가진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을 구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으시고 잃어버린 나를 들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달리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고 열정과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주님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었고 열정을 잃었고 사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교회에,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한 번 더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믿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고 열정을 잃어버렸고 당장을 잃어버렸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렸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사랑하고 미워하여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렸고 주의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었고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주님께 나갈지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위로하여서 힘을 부어주셔서 갈 길을 밝게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찾아내셨어.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님 잃어버리면 자꾸 정죄하고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처럼 아들의 둘째 아들 아버지처럼 우리 향해서 달려오시고 우리 향해서 뛰어오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함없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아버지 주님에게 달리는 것이고 주의 아버지 우리가 것을 구하고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내 그 변함없이 내가 너희 문제와 너희 문제와 너희 기도 제목과 너희 주의 아버지 너희 마음과 주의 아버지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발로 날 나무에 올라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해오셔서 말씀하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마음과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문제와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교회 안에 또 회사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여리고에 들리셔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들리시고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들리셔서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